오늘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리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번 이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갈등. 모세와 아론이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의 왕을 만나면 만날수록,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이, 고역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내가 바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이 더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렇게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씀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니까 고난이 깊어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곧 밝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로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학대가 더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첫 번 드러내세요. 그 은혜를 드러내신 용어가 호칭이 나오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호칭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출애굽기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 40년 만에 부름을 받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들어와서는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다른 분인가? 아닙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의 호칭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서신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보고 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보좌에 계신 분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는 야훼.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야훼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보좌에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며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일 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메시아로 약속이 되어져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누구요? 하나님, 엘로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출애굽기 들어오면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호와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엘로힘,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에게는 야훼 하나님, 야훼는 영어 성경에서는 로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드, 주로 번역했어요. 주 하나님.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주, 로드, 야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야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신 일을 구체로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뭐요? 보리라. 네가 보리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라고 합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리고 강한 손을 더 할 것이다. 가면 할수록 더 강도 있게 내가 큰 일을 하리라. 바로가 그들을 마지막에 보낼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바로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야훼의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할 수 없이 추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바로의 공로가 아닙니다. 100% 누구의 하신 일이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100%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걸 전적인 은혜. 강한 손을 더함으로,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이 더한다는 표현보다 더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길이 더 강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목사, 네의 모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강한 손을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속적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산 제사로 됩니다.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늘 중요한 얘기지만 주일날 예배 들어오면 내가 죄의식이 없고 마음이 좀 편해. 그 정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정도의 삶으로 끝나면은 야훼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이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라.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자, 빠르게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봅시다. 예루살렘을 가봤더니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100%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은 성경의 모세의 율법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삶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황폐케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의 생활을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늘 수심이 쌓여있고 원망과 불평의 언어에 사로잡혀 평생도록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의 노예를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언어의 노예에서 먼저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이 말은 생각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언어의 노예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묶여있는 언어가 많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관심? 안 됩니다. 의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알아야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출애굽하는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알리리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말은 앞으로 기적을 예고합니다. 많은 이적이 지금 예고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 벌써 이적이 나와요. 왜? 이적은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되는 삶의 생활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도 우리 둘 손녀들이 저희 집에서 잤는데 혹시 내 은혜된 삶의 생활에 방해될까 해서 내가 침묵을 막 했습니다. 부딪히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자동차 안에서 불렀습니다. 오늘 저는 야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의 편에 서서 내가 바로를 상대하겠다. 이제 애굽 사람도 볼 것이고 이스라엘도 볼 것이고 모든 세상이 느끼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리라. 이걸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을 여호와 하나님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도행전에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두 가지로 원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두 개.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레마가 없는, 레마를 인정치 아니한 로고스의 삶을 잘못 살다 보면 어떻게 하면 율법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는 기가 막히게 성경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삶의 열매가 없어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너무 잘 알죠. 성경을 내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삶이 레마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율법 신앙이고 평생토록 신앙생활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구원에 감격한 기본적인 1단계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기쁨의 열매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마귀의 이끌렸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서 모든 말씀은 로고스로 원어를 기록장 레마로 기록을 했어요. 레마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 아무리 우리가 성능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무기가 현장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그 무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누구예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요?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는 무거운 짐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은 세상 짐을 가리켜요. 십자가는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무거워도요. 좁은 길문이라도 가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이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짐, 세상에 의해서 지어진 짐, 이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빼어내리라. 빼어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빼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십자가로 인해서 지어진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어진 죄,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두 가지가 주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하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는 발빠른 사람의 머리를 가지면 끊임없이 평생의 그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내가 능히 이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에 짐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빼어내리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익이 아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증을 드린다면, 미국에 82년도에 와서 미국 장로교에서도 교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미국 PCUS, 지금 동성연애. 그 다음에 미국 남침내 교단 리버사이드 컨벤션 그쪽에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생활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집 사람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평생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삶 속에 영원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얼마 전에 프레이를 오다 보면 저기도 내가 과거에 청소하던 집이야, 저기도 자동차 수리하는 집에 부품 고치는데 기름때 닦아내는 그곳이 내가 일했던 곳이야. 하루에 2짭 3짭을 뛰면서 했습니다. 학교 레포트를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풀가스스테이션에 조그만 박스 안에서 거기서 아이들 2명 데리고 거기서 레포트 쓰고, 지나온 세월이 고생이 아니라 지금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주는 교회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